감사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어떨 때 감사를 하나요? 뭐 받았을 때 감사하죠? 그죠? 그냥 그냥 괜히 감사하나요? 그런데 그냥 감사를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못하기 때문에 나를 지정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우리 감사절 말고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어버이날이 그래요. 그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 자꾸 잊어버린 것들. 근원적인 감사라는 얘기는 내 존재에 대한, 존재를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인가 싶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농사 짓는데요. 벼농사 완전 확 망해갖고 한 말도 안 나와요. 그거 먹고 못 살아요. 소도 말라비틀어서 죽었어요. 병 걸려서. 뭐 삶에 소망이 없어요. 딱 보면은. 근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지 않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나는 그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 충족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은 정말 할 수 없는 것 텐데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 그랬을까 싶은 의혹이 드는데 이걸 성경에서 몸소 행했던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죠?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사업 다 망하고 몸에 병 걸려갖고 막 얼마나 손으로 긁어도 안 시원한지 벽돌 깨진 것 같고 지 몸을 퍽퍽퍽 긁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부인이 속이 터지잖아요. 솔직히 욥의 자식들이면 부인 자식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이 마음이 상했으면 아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내가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살고 뭐 지금까지 이런 걸 누리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난 어차피 나올 때도 빈몸으로 오고 갈 때도 빈몸으로 갈 텐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근원적 감사입니다. 근원적 감사. 자, 이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는 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입니다. 농경을 시작을 했는데 두 번을 추수를 합니다. 첫째, 늦은 봄, 초여름에 추수할 것이 밀과 보리를 그때 추수를 합니다. 그게 맥추절이 그 기간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에도 추수를 합니다. 가을에 거의 수장절 기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수장절로 보기도 하는데 이 가을에는 무엇을 추수하냐면은 과실들을 거의 추수를 합니다.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같은 그런 과실들을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가을에 벼베지만 그 사람들은 가을에는 주로 나무 열매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 봄 때, 이때 먹을 곡식은 이때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날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갖다 두루마리 성경을 낭독하잖아요. 그때 어떤 성경을 제일 많이 낭독을 했는가 하면은 요 추수 때의 장면이 기가 막히게 묘사된 성경이
있어요. 혹시 룻기입니다. 룻기. 보아스가 그 땅 주인이 내려와서 추수할 때 있었던 게 밀을 추수하는 요때를 이 맥추절 그때의 기간을 어떤 테마로 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맥추절 기간에 성경 낭독을 룻기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6월절에서 7주일이 지난 77에 49, 49일이죠. 그 다음 날은 50, 그래서 오순절날. 오순절, 77절, 초실절 똑같이 맥추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6월절을 통해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50일 지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추수를 했단 말이지? 이거 궁금증 들어보신 적 없나요? 광야에서 농사 안 졌잖아요. 그죠?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그 부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 77절, 초실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진짜 6월절 첫 번째 6월절날부터 50일 지난 그때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이때 뭐 밀 거두고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지금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샤우봇이라는 절기 이름을 붙여가고 그 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은 날이다. 정말 지들 맘대로 믿는 거예요. 맥추절 의미 그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워낙 율법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 수도 없고요. 율법이 구원받는 길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맥추절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답니다. 성경도 틀려요.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 보면은 시나이 반도 들어갔을 때가 50일 지났을 때가 아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 지난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개월이 50일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최소한 90일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이라는 것, 처음 이제 열매를 얻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나안 이후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들어간 이후에 진짜 그 땅의 소산을 얻게 된 그 날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원래 초하루가 그 사람들은 6월절을 초하루로 지킵니다. 우리하고 좀 맞지가 않아요. 4월달 중순 정도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종교적 1월달 정초로 지킵니다. 그거로부터 50일 정도 지나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되는데 우리는 교회법상으로서 7월 초를 맥추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말은 율법 받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기까지 들어오신 은혜와 또 앞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 제사는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다른 때는 번제 위주로 화목제도 그렇고 뭐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번제 위주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 맥추절에는 요제로 드렸습니다. 요제는 방식의 문제인데 주로 곡식을 많이 했지만 이 동물을 드릴 때도 한 때가 있어요. 넓적다리를 갖다가 흔드는 거. 요제라는 얘기는 흔들다는 뜻이에요. 흔들다는 거. 흔들다는 것은 그냥
태울 때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흔든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서 내가 주의 은혜대로 살고 주의 은혜대로 행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다짐이 이 유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뭐 남자는 여자들은 오지 말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라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제 우리 고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닭을 갖다가 키울 때 보면은 낮에는 이렇게 닭장 문을 열고 나가서 풀 뜯어먹고 벌레 잡아먹으라고 내놓습니다. 근데 밤 되면 들어와요. 간혹 안 들어오는 놈 있으면 찾으러 다녀갖고 하지만 거의 들어와요.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럼 안 보이면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끄떡도 안 하고 나와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할 생각이 없다면은 하나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 안 들린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는 말씀,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말씀, 그게 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드라마를 묵상하고 진짜 세상 노래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묵상하라는 뜻이 그거예요. 우리 개한테 뼈다구를 주면은 그 뼈다구 그거 하나도 살점도 없어도 그냥 그거 좋아갖고 그 처음에 뜯어먹고 나중에 그거 계속 물고 빨고 핥고 놀잖아요. 묵상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계속 즐거워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아니 솔직히 40, 50년 교회 생활하면은 뭐 어떤 내용에 들었는지 그 내용에 관한 설교 못 들어보신 거 없을 거예요, 아마. 늘 묵상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요. 애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고 있으면은 얘들 뭐 안 하고 들여다보면은 귀에 꽂고서 음악 듣고 있으면 들리나요? 자, 엄마 아빠가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거 꽂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된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유월절을 지켜야지 왜 기독교인들은 유월절을 안 지키냐? 그거는 그림자잖아요. 진짜 뭐 지금 유월절을 지켜갖고 양 잡아갖고 피 문에다 뿌려야 되나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그냥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진짜로 유월절 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유월절 기간에. 그래서 부활절을 예수님이 이 유월절이 부활절로 우리는 대체돼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날로
더 이상 큰 그런 의미를 제대로 따라가는 유월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부활절을 유월절로 지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한 맥추절은 이 유월절로부터 50일 후, 7주 후입니다. 77에 49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만 우리가 근원적인 축복을, 근원적인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박국은 그 이론적인 것은 알 수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것은 잘 못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어떤 다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누리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누려지게 되려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데 감사하기 힘들잖아요. 추운데 감사하기 힘들잖아요. 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 때 감사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근원적인 감사의 회복은 맥추절의 의미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자, 재벌이 되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재벌 되고 싶잖아요. 재벌 좋잖아요. 근데 재벌 되기 힘들잖아요. 재벌 되기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근원적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의미, 초실절이라는 얘기는 처음 열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장자라고 뭐 제일 많이 상속받고 그런 거 없어졌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외국에는 있는 게 영국도 이제 입헌군주제라고 해서 왕이 있죠. 일본도 왕이 있는데 왕이 계승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 2번은 항상 2번입니다. 죽을 때까지 1번 안 됩니다. 1번이 죽어야만 2번 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의미가.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힘쓰고 애쓴 것 같지만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다 이렇게 오면 쓰고 나서 남은 것 갖고 하나님 드리는 건 11조 아니에요. 그거 11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열의 하나의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어떡해요. 하다가 좀 남으면 이거 드릴까 싶지요.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도 처음 낫을 된 곡식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뭐 하면은 뭐를 받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씨를 심으면은 걔가 이제 싹이 나고 우미 나고 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심고 가꿀 수는 있지만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내 삶은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유치원만, 어린이집만 가도 이제 금방 깨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아직까지도 자꾸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늘 똑같은 실패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은 아이고 또 절기 돌아왔네. 뭐 이제 뭘 해 가고 해야 되겠네 하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어버이날 뭘 하는 것도 또 이렇게 1년에 한번 이거 날도 또 빨리 돌아오고 뭐를 해줘야 돼. 또 이제 뭐를 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 형이 뭐 우리 언니가 큰 거라면 나는 요만한 거 하면 안 되겠는데 그거 감사 아니잖아요. 솔직히 감사 아니잖아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요. 사람은 감사한다고 입으로 말하면 속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감사를 내가 감사해라 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정말 깨달아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공치사 받기를 좋아하셔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때 뭐 하나님의 에너지가 너 넘쳐갖고 더 힘이 세져서 우리 보고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속담에는 없는데 영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감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내 미래를 살찌게 하는 행위입니다. 감사 없으면요 얼굴에도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정말 중요한데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얼굴이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물건 팔면은 그 가게 잘 안 가겠죠. 뭉하고 얼굴에 불만이 막 가득하게 있는 뭘 거길 찾아가겠습니까? 우리 뭐 식당을 가든 뭐 상가를 가든 정말 확 갖고 늦는 표정으로 어서 오세요. 그러고 뭐 그럼 그 가게 찾아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감사는. 근데 사람에 대한 그 겉모습 보이는 것도 그렇게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내 삶이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감사 없이 그냥 네 것도 내 것 움켜 만든다고 내가 부자로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감사하는 것처럼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정말 회복된다면은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받아야지 감사하지. 은혜가 누려진다는 게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좀 창피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옆에서 주무시는 우리 사모님이 정말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득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참 예쁜 여자랑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내 와이프 된 것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 삶에 왜 감사가 없는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은혜가 하찮게 보여요, 오히려. 그러면 감사가 없죠. 더 좋은 거 말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그럴 만한 자격이 나한테 있나? 너무나 감사 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보면은. 이것을 몸으로 깨달으라는 것이 백주절의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셔야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장수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어떨 때 주신다고 얘기하셨냐면은 나에게 구하라 하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면은 구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죠? 되죠? 아, 오셨군요. 여기 계세요. 이제 나 혼자 살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모셨으면은 그분 뜻대로 살아야죠. 성령 충만함 구한 다음에 성령님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나 혼자 하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자꾸 뭣도 모르고서 아이언맨이 슈트 입듯이 성령 충만이 나한테 뭐가 나타나서 막 기도하면 확 나가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